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거짓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이 사회에는 유언비어가 많지요. 유언비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혼란이 가득할 때, 위기가 가득할 때 그 분위기에 편승하는 가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유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거짓은 감쪽 같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가나안의 나라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숙명 같은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군사력은 비록 강하지 않았지만 성전과 율법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존속해온 나라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대적, 바벨론의 침입은 익숙한 일이면서도 그런 압도적인 힘은 처음인지라 위태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이 끌려가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과 원성은 자자했어요. 바벨론 자체가 철천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반적인 여론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징벌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으므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모았을 때 아예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짊어지고 그 계획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어요. 이 모습이 왕실에 속한 선지자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을 리가 없지요. 마치 매국노처럼 예레미야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 선지자인 하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예언을 해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이 곧 망한다는 거예요. 2절과 4절에서 반복하는 말,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렇게 2년 안에 바벨론에 탈취당한 성전 기물들이 돌아오고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지금 하나니아는 이 예언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니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환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니아, 이 두 선지자가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하나니아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속히 꺾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남아있는 기구마저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니아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가 2년 안에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잡혀간 왕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을 것을 선포했고, 하나니아는 왕을 비롯한 모든 포로가 조만간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바벨론 지배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니아는 바벨론 왕의 멍에가 2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했을까요? 단연 하나니아겠죠. 곧 하나니아의 메시지는 시리에 빠진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었어요. 다들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해서도 전부 날조이고 거짓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짜는 탁월해요. 거짓은 감쪽 같습니다. 또한 거짓은 인기를 끌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큰 죄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거짓의 실체를 바로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면 두 번째예요. 본문 통한 교훈 두 번째, 진실은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니아의 행동, 그 거침없는 거짓말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당황하게 했을 거예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술술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동요하지 않지요. 5절, 6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니아의 선포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반응해요.
곧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하나냐의 이런 말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 진짜 하나님이신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할 일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하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예언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시간이 밝혀줄 것이다. 자, 그러자 이 말에 흥분한 하나니아가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리죠. 10절,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니아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니아는 속 시원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하며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다니던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기를 바벨론은 이렇게 꺾어질 것이다. 아마 이에 이 말과 행동으로 박수갈채가 쏟아졌을 것입니다. 속이 다 후련하다라고 환호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맨 끝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이런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냐가 이겼고 예레미야가 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거짓은 득세하지만 진실은 고달픈 거예요. 진짜는 고달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기와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당장 하나니아는 의기양양했죠. 하지만 그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릴 때 그에 대한 심판은 시작됐습니다. 12절 볼까요? 선지자 하나니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즉결 심판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로 17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니아에게 이르되 하나니아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니아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거짓과 술수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지요. 모든 혼란을 하나님이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자체가 메시지가 돼요. 그의 선포는 모두 거짓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라도 겸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것 역시 쉽지 않았죠. 그 정도로 유다의 현실, 죄의 밤은 깊고도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끝까지 꿋꿋하고 담대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도 늘 항상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거짓과 진실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거짓이 득세하고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우린 이런 모습으로 변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 진실에 기반해서 담대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